오늘 말씀 가지고 그 현장 살릴 전도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됐을 때, 포로된 상황인데 바벨론 포로죠. 재앙이 임하고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지 않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이 포로의 현장,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역사하셨냐?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만을 보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온 재앙과 어려움만 보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이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제일 먼저는 뭐라 해도요, 말씀의 역사. 하나님이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무슨 병이 났고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세운 선지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셨다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에스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죠. 또 중요하게 말씀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 현장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지금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받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들에게 이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받고 또 전하고 이들이 계속 전달하고 후대까지 남기도록 여기서 생겨진 것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요 포로 때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회당을 통하여 계속 전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명답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증거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이 포로 기간,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희망을 주셔요. 계속 위로를 주셔요. 그리고 계속 언약을 주셔요. 그거를 회당에서 계속 그들은 전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대로 성취됩니다. 70년 만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일이 벌어져요. 딱 70년 숫자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인데, 포로였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한테 완전히 망하면서 그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역사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때도 역사하시죠. 두 번째,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바벨론 포로 현장에 능력 역사를 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나오잖아요. 충리할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죽을 위기에 속에 있는 때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왕이 답을 얻고 다니엘을 높이고 여호와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며 그거를 왕도 보고 백성들, 그 신하들도 다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끔 하셨어요.
새 친구, 그죠? 왕 앞에서 모든 신하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 다 하겠는데 이 새 친구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다 했을 때 이들을 그 풀무불에 떨어뜨렸을 때 이제 죽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절하는데 이 새 친구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풀무불에서 그를 건지잖아요. 그거를 이 새 친구 아닌 한 사람 신의 형상 같은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 이걸 그대로 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 왕이 보고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뻔했을 때 에스더 완전히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민족이 완전히 여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끔 되는 상황에 에스더와 하나님 백성들이 붙들고 기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살리고 완전히 반전을 하잖아요. 이번 주일날 에스더서의 불임절의 응답을 두고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위기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때 그 에스더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이거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권력자가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꺾으신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현장의 역사. 이 포로시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의 역사.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하여 왕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끔 전달되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왕들이 그걸 발견하고 여호와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높이고 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경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높이고 새 친구를 다 높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그 정치 현장 속에 이 언약 잡은 자들이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정치 현장에 들어가 있죠. 총리로 딱 들어가 있고요. 새 친구도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아예 왕후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굽니까? 모르드게 중요하죠. 이 정치 현장에 그리고 에스라 왕이 인정하는 학자예요. 느헤미야 왕이 총애하는 바로 옆에서 인정하는 이 신하예요. 이만큼 모든 이들이 그 언약이 전달된 후대들이 딱 일어서서 정치 현장으로 다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저기 완전 나라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결국은 이 강대국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 왕들이 감동을 받고 127도의 전체의 조서를 반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그 강대국 어마어마한 나라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작은 나라들 속에 전부 이 말씀 전해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포로인 줄 알았는데 놀랍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재앙의 현실, 재앙의 현장 속에 있는 것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또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이 역사를 하시게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비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는 거지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냐?
첫 번째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개인화가 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냐? 현장에 사실화가 되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역사, 영적인 이게 실제화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비밀이 쭉 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능력, 이게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언약의 개인화, 뭘 말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오게 된 이유가 뭐죠? 이거 다 놓쳤기 때문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29장 18절부터 29절. 자, 나라 망할 때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8절부터 19절. 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 종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언약을 다 놓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셨는데 놓쳤어요. 그런데 뭐가 되면 되냐? 다시 여기서도 보내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다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때 이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복음을 다 놓쳐요. 복음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피제사, 그분이 오셔서 희생양과 같이 피를 흘릴 때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에서 회복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주셨는데 이거 다 놓치거든.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서 참된 예배를 다 놓쳐요. 참된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언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바로 이 언약을 놓치고 참된 예배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를 살려야 될 백성인데 오히려 거기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패했냐? 왜 무너졌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그 언약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심어지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개인화. 그래서 포로 현장에서, 그 포로 현장에서 하나님은 성전은 없어졌지만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발 강가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린 참된 예배를 가지고 거기에 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현장에 갔지만은 거기 그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여기서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언약이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실패하잖아요. 언약이 진짜 개인화되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는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이 현장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냥 들으라라고 하지 않고 받아 먹으라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이 개인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면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할 때 인자야 받아 먹으라. 에스겔이 입을 벌려 그 말씀을 받아 먹는데 내 입에 어떻더라? 달더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 개인에게 답이 되고, 우리 개인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응답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예배의 형식 속에서 있는 거고, 뭐 좋은 말씀이고, 그러면요 인생에 오는 이런 이 포로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 놓쳤기 때문에 다 포로되고 실패했는데, 하지만 포로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이 바로 이거거든요. 언약이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언약이 개인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놓쳐버린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이게 각인되어지고, 전에는 다 놓쳤어요. 뿌리 내려지고, 이것이 이제 착 체질이 되는 거죠. 전에는 어마어마한 성전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는데 아니었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실제로 언약을 놓치고 실제로 참된 예배 다 놓쳤어요. 하지만 저 끌려온 포로 현장 그 발간까지만은 진짜 말씀을 받아 먹어라, 진짜 참된 예배 회복해라, 진짜 그 말씀이 네 것이 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언약이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 내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개인화가 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포로된 현장에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냐? 뭘 원하고 계시냐? 현장의 사실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우린 착각하기 쉬워요. 뭐냐면 이게 실패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게 실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래 착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을 못 받죠. 아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죠?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끌려간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끌려간 현장, 포로된 현장, 지향 현장이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역사하실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거기. 이거를 우리가 잘못 보면 응답을 놓쳐버려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각각의 일이 있고 각각의 상황이 있고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도 우리 처해진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지금의 내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낮아졌습니까? 낮아지면 낮아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착각해서 여기에 빠져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놓쳐버린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놓쳐버린 현장,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언약이 있는 사람, 바로 나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요, 내 주변 재앙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끌려가면 다 끌려갔지만은 끌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 전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이 여기가 내게 주신 현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 현장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으셔야 돼요.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각각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였을 때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동안 놓쳐버린 것들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현장을 살려야 될 현장으로 못 보고, 내 현장, 예를 들면 가정에서 살려야 될 현장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피해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요 그 현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린 현장을 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현장 네게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야, 그들이 네게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파가 안 들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전하라 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래도 품어야 됩니다. 빨리 안 바뀐다 할지라도, 빨리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을 두고 이 언약의 비밀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사실화돼야 돼요. 현장이 사실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기도할 현장,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 그것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품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을 두고 품으라고 했듯이, 우리는 이번에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품으시고 현장이 사실화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응답받을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현장을 살릴 전도 운동에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 운동의 응답. 품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진짜예요. 정말로 이걸 언약이 개인화되고, 그리고 현장을 이 바벨론 포로 현장이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붙든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거든요. 이 일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전도운동 하십니다. 우리는 품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가 오면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곳에 전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오고 말씀 들을 때가 오고 말씀이 필요할 때가 오면 기도하고 품고 놓쳐버린 현장을 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문 여십니다. 안 품었기 때문에 안 여는 것이고, 안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현장이 사실이 내 현장이 아니거든요. 다 놓쳐버리거든요. 하지만 품고 기도할 때 시간표가 오고 그에게 복음이 전개되도록, 그때 어떡합니까? 그 개인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개인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개인과 더불어서 정말 통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한 지역을, 한 현장을 살릴, 같이 함께 그룹이죠. 그룹으로 같이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전문교회고 또 같이 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포럼하고 나누는 미션홈이고 그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들을 성경적으로 받아가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것들은요, 사람을 딱 목표 완전히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임의적인 연출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뭐 우연히 만나고 한 사람은 뭐 상담하고 뭐 이러면서 인위적으로 연출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을요 완전히 구워 삶아서 인위적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 사기단이지, 그죠? 예, 사기단이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생명 살리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팀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 통하고 이 현장을 가슴에 같이 담는 한 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거기는 인위적인 연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 그 현장에서 회복되도록 하시듯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요, 영적인 실제예요.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이게 누림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게 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품는 성도. 실제로 품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으니까, 현장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기만 있어요. 여기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냥 우리는 어느 날 정식이도 하는 줄 알고 또 내가 언약 잡은 줄 알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지. 근데 막상 보니까 내 개인 하나는 안 돼 있어. 막상 보니까 나는 현장은 다 놓치고 있어. 아니요, 그러지 말고 실제로 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품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받아 먹어라. 정말 내가 먹고 있습니까? 정말 내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말 내 것으로 개인화가 되고 있습니까? 받아 먹어라. 진짜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요, 네가 보낸 그 현장이다. 아, 이 현장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내게 실제 품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겔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령의 역사, 감동이 오고 어떻게 하죠? 14절 우리 봤죠? 에스겔서 3장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릴 때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돼 있어. 이게 늘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 되고 글이 돼 있어.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 영역 지력 어쩌고 저쩌고 전부 말과 글과 우리 그 돼 있어.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 것이더라. 실제로 내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비밀이 나의 비밀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감동이 되어지고 분한 마음이 오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이 언약 놓쳐가지고 이렇게 포로됐어요. 분한 마음이 오고, 그리고 안타까움이 오고,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 현장이 품어지니까 이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은 진짜 역사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포로된 그들이지만 이 비밀이 생겨지고 이 비밀이 쭉 갖춰질 때 정말 하나님은 그 포로 현장에 역사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죠. 예, 이게 바로 우리겠습니다. 우리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은 말세 때 부으시려고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힘있게 내리시고 진짜 주의 영이 그를 잡아 올리시고 주의 영의 권능이 힘있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들이 역사합니다. 주의 사자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소리가 나는데 13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생물들의 날개 소리이며 그 옆에 있는 바퀴 소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25절 길게 읽어보면 이게 주의 천사예요. 천사. 주의 천사들이 여기에 사자들이 역사잖아요. 실제적으로. 자,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응답받도록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권능이 임하겠고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했죠. 이게 실제적으로 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때 일어났던 응답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되어져 가는 쭉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포로 현장에도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예배 성전이 우리 있죠. 무너진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못 나오고 있지만 언약의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현장이 사실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말이고 글이 아니고요, 이걸 진짜 품을 때, 이거 진짜로 내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축복은 거기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요, 이것이 되어지면서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말씀 주십니다. 그 언약을 받아 먹고 전하여 정말로 개인화시키고 그 현장, 살려야 될 현장 사실화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 영적인 역사, 이거를 정말로 이거를 이스라엘 저 사로잡힌 자들에게 탁 전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 후대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포로 현장에 저렇게 역사하셨던 응답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열악하잖아요. 성전도 없잖아요. 정말 열악하잖아요. 멀리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없지만은
참 성령이 인도받았죠. 성전을 대체할 회당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저거를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아닌 곳곳에 작은 모임인 회당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대체한 회당이 바로 이때 응답을 받았다. 우리에게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회당인 겁니다. 회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못 모이고, 그러면 회당에서 모이란 말이야? 따로 모이란 말이냐? 그것도 모이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되어졌던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회당 운동을 하되, 무슨 회당 운동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인터넷 회당 운동을 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직접 안 되면 다른 것으로도 하되 내용은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들이 회당에서 뭘 했냐? 자, 뭐 했느냐? 실제로 우리가 회당 그러면 아이들 교육만 한 줄 알았는데, 회당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뭘 했느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모여가 예배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했냐?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했죠? 포럼하죠. 또 뭐 했냐? 거기서 그 후대들을 향하여 교육을 하죠. 이거를 했는 것이 회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정말 세상을 정복할 시스템을 딱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회당을 통하여서 그 포로 시대 때 진짜 이 축복을 이어가도록 만드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지금 모이는 모임을 이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회당으로 나타났듯이, 지금 우리는 모이는 모임이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대체하는 회당 운동이 되어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온라인과 사회부 가지고 실제로 우리 회당 운동의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터넷 회당 운동을 통해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언약을 개인화하고, 그리고 현장을 사실하고, 진짜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붙들도록 그 흐름 속에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말씀 전달하기 바랍니다. 전달해요. 직접 만나서 이렇게 상황이 안 되면 이거, 내가 성전에 못 모이니까 우리가 회당에서 바벨론 시대에 모였지만 지금은 일에 못 모이니까 다른 모임으로 만나잖아요. 다른 만남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해요. 말씀 전달해요. 근데 그냥 문자로 쭉 보내면 물론 말씀은 전달했지만은 이게 어떤 교감이 이게 적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전달해요.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포럼이에요. 포럼. 어떻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진짜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 혹시 어렵지 않고 힘을 얻고 있는지 포럼이에요. 포럼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전달로 하면서, 포럼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그게 적용되어지고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하냐? 인터넷 우리 회당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전도 운동의
시스템 중에 제3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제3의 시스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장의 시스템 지금 안 되니까 그럼 제3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의 제3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터넷이라도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락방 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쭉 하다가 다시 정상화 되겠죠. 정상화 되면 이제 이거 끝났다 땡 접을 필요 없이 우리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적극 활용하고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가능한 예를 들면 전도학교 월요일 날 10시 반, 몇 시가 우리 그것도 잊어버렸다. 11시 11시 그때 모였을 때 오는 분들은 한 30명 40명, 그분들만 쫙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현장 캠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분만 항상 모여요. 더 이상 못 오잖아요. 멀어서 못 오시고 애 키운다고 못 오시고, 직장인도 어떻게 오십니까? 못 오지. 제3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상화돼도 못 오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또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각 기관 담당자들, 우리 모든 분들이 실제로 이 전도학교 메시지를 가지고 또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당 운동을 한 거예요. 회당 운동, 말씀을 들어보도록 우리 전도학교 현장을 두고 우리 각각 현장, 회사 현장이지만 우리 캠프하러 모이는 전도학교 메시지만은 또 그 현장에도 이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 현장을 포럼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시간에 따라서 전도운동을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제3의 시스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월요일 날 모여서 한 30, 40명이 계속해서 현장 가는 그 차원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한 100 몇십 군데 다락방 쫙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회당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남자 회사 다니신 분들, 우리 예를 들면 각 기관, 우리 청년들, 우리 송 전사가 또 하고, 그리고 같이 하고 메시지 받고, 각 회사와 현장, 청년들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또 캠프 담당하는 홍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각 기관 교사들, 각 교육자들, 그러면서 전체가 이 말씀이 가지고 우리가 특정인들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현장을 응답을 받아가기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상황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와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능력이 필요하면 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더 영적인 힘이 필요하면 더 영적으로. 지금 어렵죠?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놓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개인화, 이거 현장, 영적인 이 비밀 가지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전달하고자 이렇게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했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스더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곳에 역사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재앙시대에도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그 현장 살릴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잡고, 하나님, 우리 포로된 현장에 갔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화되기 원합니다. 언약이 개인화되게 하소서. 현장, 이 현장, 내가 끌려온 현장, 고생하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거기서 내가 살리고 할 수 있는 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이 축복을 우리 전 성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바벨론 거기 끌려간 그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회당 운동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상황의 회당은 하나님 인터넷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 사역자들이 정말 가슴에 품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과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을 누려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였지만은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고 또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개인화가 되고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현장으로 사실화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시점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로 저 현장을 살리고 300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모든 교사와 사역자와 모든 아버지 렘넌트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임을 알고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마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